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의심하는 이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겨볼 말씀은요, 17절 말씀.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는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독일에서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하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대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꼭 그 예전 안에 꼭 들어가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주님의 기도 대신 목사님의 축도가 이렇게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약간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예전의 차이가, 리투어기가 조금 바뀌는 거죠. 근데 요즘은 또 한국 교회에서도 추세가 이 주님의 기도를 꼭 드리는, 예배 가운데 드리는 경우가 종종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든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사도의 전통을 이어서 함께 신앙 고백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통 신경 또는 신조라고 합니다. 군인들은요, 군대를 가면 복무신조라고 하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타하지 않습니다, 이런 신조들이 있어요. 신념을 갖는 거죠. 신앙 고백은 결국은 신앙의 신념인 겁니다. 이 외에도 사도신경 말고도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하이델베르크 다녀왔는데요,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마틴 루터 이후에 거기서 신앙 고백이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가 나오게 되었지요. 물론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52주에 걸쳐서 교인들, 신자들을 가르치기에 합당하게 매주 성경 공부처럼 또는 주일 설교처럼 그렇게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예배 시간에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없지만 이런 신앙 고백들은 어떻게든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틴 루터 이후에도 개신교의 신앙 고백들이 생겼지만 이런 신앙 고백들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 고백들은 왜, 어쩌다가 생겼을까요? 아주 먼 옛날에 교회에는 날마다 싸우던 날이 있었어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면서 날마다 싸움이 있었어요. 이스탄불 쪽 사람들이랑, 그리고 이 서로마 쪽, 로마, 지금의 로마 쪽 사람들이랑 맨날 이렇게 다툼이 있었어요.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예수께서 하나님이다, 인간이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싸웠어요. 사실 이 논쟁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도 항상 따라다녔고 사도들의 행전을 통해서도 계속 이것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유대교는 전통적으로 유일신 신앙이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버리면 유대교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곤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이 또 있다고? 이거는 용납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변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훔쳐갔다고 그래라, 돈을 주면서 매수하는 거죠. 군인들을 매수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을 주면서 매수할 때는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그렇죠? 돈을 조금 주고 매수하면 금세 입이 팍 열려요. 돈을 엄청 많이 주면 그 입이 절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의 전통에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지고, 그리고 박해를 통해서 사도들이 아시아와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 가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은 유럽 전역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막 번져나갔던 거죠.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가 아직 다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교가 유럽 전역까지 퍼져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를 통해서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고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들은 논의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거 정리해야 된다. 막 여러 가지 각자 지역과 문화적인 특징을 갖고서 번져나갔던 그 그리스도교의 신앙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종교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통일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너무 난잡하게 퍼져 있다라는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것의 가장 핵심은 예수께서 하나님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냐 아니면 인간이 조금 더 강하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산발적으로 퍼져 있던 신앙을 일목요연하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을 구분짓는 매우 중요한 회의들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른 신앙은 예수는 참 하나님이다, 그리고 참 인간이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되어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조금은 복잡한 이야기, 이 이야기 사실 그 세계사라고 하는 서양 역사 속에서 다 배우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있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인가? 아니면 인간인가? 인간에 더 가까운가? 하나님에 더 가까운가? 이런 고민들을 해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이런 거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별 지장 없더라, 별 문제 없더라, 교회 나가는데 별 문제 없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데 별 문제 없고 그렇더라 라고 했는지 혹시 한번 우린 생각해 봐야 합니다. 대부분은요,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이 이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요.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는 데에도 버거운 환경을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보편적인 유실론,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리고 내 앞길이 급하다. 다 인정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이죠. 오케이 그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런데 내 앞길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세상에서 이 정도까지만 와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그럼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데, 그래,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라고 하는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하고 또 내 앞가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고 고백한다는 것,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런 하나님을 알지만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하나님은 그런 놀라우신 분이야, 내가 알지, 믿지, 모태신앙이고 아니면 어떻게든 배워서 그건 인정하지. 그런데 내 갈 길만 간다.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한, 그리고 서로 믿음과 삶이 별개로 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들과 또는 신앙의 상식들과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괴리감이 있는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선 이와 같은 상황과 너무나 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는 하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진 혹시 않으시나요? 예수를 보고 경험하고, 이게 부활 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 후의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경험하고 만나서 이렇게 경배를 드리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현실을 어쩜 이렇게 잘 꿰뚫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예수를 경험했지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한 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의심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가 신이 될 수 있어?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의심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과는 다른 의심입니다. 발전하는 믿음 가운데 있어요. 비록 의심은 하지만 잘 믿기 위한 의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심은 어떤 방식으로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본질적인 의심입니다. 우리를 더 충격적으로 빠뜨리는 것은 이제 예수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배라도 안 드리면, 교회라도 안 오면, 그러면 뭔가 말이 될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의심한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의심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같이 다니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지? 저 상처 봐. 상처가 깊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잠깐 주무셨다 깨신 거 아닌가? 자신의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혹시 나 자신은 아닐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통틀어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이 딱 2번 등장하는 부분이 다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의심한다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믿음이 적어 물에 빠질 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때랑 지금 예수를 경험하고 만나고 경배하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딱 2번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태는 이와 같이 독특하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의 믿음처럼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겁니다. 물에 잠기는 거죠. 믿음이 적어서 주님을 보고 경험하고 살아나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겪지만 그럼에도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의심하다라는 단어가 망설인다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를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도대체 뭘 보여줘야지 망설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도 망설이니까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보여줘야지 망설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다르게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요, 뭘 보여줘도 너네는 망설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봐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어떤 놀라운 것을 봐도 이 상황에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봐도 의심할 것이다, 망설일 것이다, 믿음이 적어서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것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고 경험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있어도 망설여지는 현실이 분명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상황보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우리에겐 90% 또는 9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하길 바란다라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망설이는 상황들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거지 뭐 라고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끝을 내면 성경 말씀을 또는 신앙인의 덕목이나 품성들을 자기 인생에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멋있는 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죠. 그리고 멋있게 표현하는 거고, 예수라는 그 이름은 내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가끔은 핑계거리로 삼을 수도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끔은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변호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예수께서는 고르반이다 라고 했어요. 자녀로서 부모에게 또는 신자로서 교회나 신앙인의 모습을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내게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무에게도 쓰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 내 앞길을 위로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준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리자니 깨림칙하고 갖자니 의심이 들고, 그래서 그 둘을 다 가지고 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결국 어느 곳으로도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기로 우린 정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간곡히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이날, 이곳에서 우리는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더 적극적으로 주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라. 물론 제자가 되고 세례를 받고 그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단계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로 있는 거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이걸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나도 망설이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요. 가서 제자 삼아라. 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 하나 챙기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어려워해요. 왜? 내가 아직도 망설이는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불가능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불가능해.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일심이 되지 않았는데 망설이는데 어떻게 전해? 그것은 무슨 소리냐? 핑계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세를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따르는 자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주님의 권세가 가는 것이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아이들이 뭐 실수하고 뭐 문제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다 보면 내가 생각해도 참 멋있는 말들을 해요. 근데 그게 다 내가 들어야 할 말이에요. 내가 들어야 할 말. 그러면서 되게 많이 깨달아요. 아, 이 말이 정말 나한테 필요한 말이지. 이 말이 정말 내 신앙에 필요한 말이지. 오히려 제가 배운다는 말이죠. 저라고 망설일 때가 없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는 법입니다. 갈피를 못 잡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회를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덜 됐다고 해서 나는 준비가 덜 됐으니까 좀 준비를 더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기도하면서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망설이는 마음속에서 가는 거예요. 그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중에 주님과 저와의 약속, 저는 잊고 있었던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정해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의심을 잠재워 주셨지 넘실대는 그 파도를 잠재워 주시진 않으셨어요. 망설이고 있는 내 능력으로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거든요.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나도 아직 여전히 망설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내 생각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가 그것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이 망설이는 가운데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의 또 독특한 특징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마지막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예수께서 천사들이 와서 예수의 탄생을 가르칠 때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서를 문을 닫으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마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심, 걱정, 망설임, 나는 못해,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부터 세상의 끝날까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더 위로와 용기가 되는 약속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다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열매는 주님이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의 혜택은 그 길을 가는 우리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또는 사명, 내가 가야 할 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망설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삶의 길에서 가장 큰 열매의 혜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날 주님의 은혜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베풀어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어쩌면 완전히 그 망설임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새깁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피해왔던, 모른 척했던,
그 신앙의 삶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이 음성이, 마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고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주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부르는 자리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자리에서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단순히 몸이 나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